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에 이렇게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면 메리 크리스마스 다들 하죠, 이제는. 뭐 안 해요? 해피 하더데이.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옛날에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다 했었는데, 한때는 그것도 또 못하게 했잖아요. 못하는 게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주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시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때문에 만나서 예배하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라이스트마스. 저희가 고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쁜 날, 크리스마스 날 제가 욥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고난의 허상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본 현상을 본질로 착각하는 우리들이다라는 거. 내가 경험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것. 내 생각, 이성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 오해하는 것. 이런 허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허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표정들이 제가 말을 하니까 좀 이렇게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고난 속에 피어나는 메시아 소망입니다. 고난 속에 피어나는 메시아 소망. The hope of Messiah that blossoming in suffering. 이 그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치 조다롯배가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반드시 민물 때가 온다라는 글이 있죠. 저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는 걸 뭐라고 할까요? 소망을 하는 거예요. 소망. 오늘 키워드가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니고 메시아 소망입니다. 메시아 소망. 지난주일에 저희 사모하고 제가 산호자의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에 내려가가지고 전에 살던 옆집의 무슬림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습니다. 그 집 친척이 위층에 사는데 내려왔고, 또 제가 아는 한 크리스천이 조인을 해서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모슬림의 가정에서 인도 사람들인데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들도 인도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매년 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지냈다는 거예요. 선물도 사서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가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할러데이가 되어서 그렇게 즐거운 절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종교까지도 초월해서 이 크리스마스가 세상 곳곳에서 있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또 깨달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크리스마스의 하이라이트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루돌프 사슴,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캐롤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크리스마스 시즌의 한몫 대목을 보는 비즈니스맨들의 상술에 이끌려서 세상의 컬처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즈음에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즐겁게 기쁘게 이 절기를 보내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냥 뭐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지내기보다는 우리 모두 다가 연말에 이게 더 간절하게 어떤 소망이 필요하구나.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족들도 다 사는 게 어떻다고요? 좀 힘들다고요. 소망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싫든지 좋든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로 지키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언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려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려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기 위해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해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거쳐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떤 한 부분에 우리가 있었던 적이 있고 거쳐나가고 거쳐나와 있고 어쩌면 지금도 그 과정에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저는 욥기를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해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 19장으로 저희들이 점프를 해가지고 욥의 고난의 끝에서, 그러니까 욥의 고난의 끝은 뭐죠? 죽음 직전이잖아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기 육체가 병들어 죽는 데까지 도달한 욥의 고난의 끝에 다다라서 욥이 보았던 것, 그 한 줄기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고난 속에 피어나는 메시아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교독 말씀은 21절에서 29절까지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신 분이 먼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를 지금 한 장이라도 보내신 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또 한 장이라도 받으신 분이 두 번째를 읽으시겠습니다. 보내고 받아도 둘 다 읽으시면 좋으시겠어요. 자,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안 넘어가네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또 안 넘어가네요. 네.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욥이 죽여달라고 지금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좋겠다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에 아예 그냥 시작도 안 됐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 욥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장애물들, 고난의 장애물들을 왜 없애주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그런 하소연 안 해보셨어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장애물의 고난들을 없애주시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좀 이 고통의 시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얘기했습니다. 소망. 이 소망이 이제는 무슨 소망인지 지금 서서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벗어나는 소망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는 소망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욥이요, 욥기 23장 10절에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이러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내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냥 언뜻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욥의 이 욥기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극한 고난의 끝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이 깨달은 진리 세 가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우리 모든 인간은 각자의 허물을 담당해야 합니다. 각자의 허물, 허물이라는 것은 죄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욥의 절망하는 기도를 들은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요. 누구라 할 것 없이 결론적으로 욥의 고난은 그의 잘못에서 비롯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욥에게 충고를 시작했습니다. 인과응보를 신봉하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충고를 준 것이죠. 거봐. 그러나 욥은 자신을 그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제발 멈춰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냥 듣고 넘어갈 만한 말을 사대해야 합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이게 개역개정의 번역입니다. 내게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만 허물이 있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현대인의 번역이 좀 정확한 번역입니다. 나에게 정말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번역이 다르죠,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원어에는 내가 감당해야 될 허물은 내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값, 치러야 할 것은 어느 누구도 감당해 줄 수 있다 없다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가 있다면 내 허물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사실 그냥 스치면서 읽어갈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욥기와 같은 이런 책들을 읽어 나가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데 그 많은 말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뭐 그런 것 같아요. 역시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러잖아요. 서로 막 주고받아요. 많은 말들을 하고 서로의 심기를 건드리고 감정을 건드려서 싸우는데 결국은 하고 싶어하는 말은 서로 못하고 있어. 이 욥기도요, 조심해서 읽어 나가셔야 돼요. 욥이 하나님께 막 따지고 드는 것 같고 원망하는 것 같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번쩍이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입니다. 내 허물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해도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각 사람의 죄성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할 아주 개인적인 문제이죠. 세상 다른 어떤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담당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그래서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얘기하죠. 칭찬을 해야 더 잘 된다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좀 요즘 교육 방법이 그렇잖아요. 꾸짖기보다는 칭찬을 해야 더 잘 된다라고 교육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렇게 하고 자꾸 방향이 가는데, 그런 이유의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런 죄가 없는 욥이, 그렇죠? 아무런 죄가 없는 욥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욥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죽기 직전이잖아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또 이것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욥 스스로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과 저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죄가 없어도,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도 지금 욥이 처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은 운이 나쁘게 제비포가 걸린 거예요. 거기에 봉기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 버리면 썰렁하네. 제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욥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럴 수 있는 나이지만, 그러면 욥에게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언페어하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오해한다는 거예요. 오해. 아무런 죄도 안 짓고 잘 산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뭔가가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우리의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무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 지적 없는데?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그렇게 나선다면 한 가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첫 인간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결과, 그 타락에 대한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게 뭐죠? 그 모든 사람들, 그 후에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태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만들어질 때 하나님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것이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태어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의 죄의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그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응 하고 태어나는데 걔들이, 그 애기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겨우 태어나면서 알게 되는 게 엄마고 아빠고 가족이고, 자라가면서 친구들 알아가고 잘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지인으로 생각하고, 그러다가 혼나 보면 하나님도 모르고 죽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걸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그러죠. 그날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겁니다. 그날 이후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 가두시고 그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그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이 관모는 이 권리겠죠. 뺏어가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부귀영화를 다 뺏어갔을 때 욥이 말할 수 있겠죠. It's unfair.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한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면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죽어 마땅하는데, 우리가 죽어 마땅한 데까지 갔었을 때 거기가 고난의 끝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내 몸이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가 고난의 끝입니다. 이 욥이 당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요,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의의 방법대로 하자면 욥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지금 죽을까 말까 숨을 쉬고 있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지금 죽으려고 아파 병원에서 안 죽은 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의롭게 살았어도, 내가 정직하게 살았어도, 욥이 처한 상황이 어떤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가장 슬픈 것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사랑하던 사람들이 떠나간 거예요. 그렇죠? 욥의 형제들이, 욥의 지인들이 그를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낯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친척과 친지들이 그를 버렸으며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욥이 다 한 소리예요. 이 본장에서. 욥이 부리던 종들조차도 그를 낯선 사람 보듯한데, 옛날에는 부르면 일 시키면 다 바로바로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가서 간구해야, 도움을 요청해야 들어줄까 말까 하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욥을 더 비차게 만든 것은 욥의 식구들조차도 욥을 멀리한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자신의 숨결을 싫어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내 곁에서 나를 간호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줘야 될 내 배우자가 내가 숨 쉬는 것이 싫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했던 자식들도 그렇게. 이 욥의 고백이 슬프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내 사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 욥의 가까운 친구들이 그를 미워하고 욥이 믿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이켜 원수가 되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욥의 곁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이 자신에게 남은 것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20절입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욥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빨까지 다 빠진 상태예요.
욥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소연하며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우리에게 기록하여 읽게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듯이 어떤 인간이 어떤 인간을 믿어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메시지가 고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인간이 어느 인간을 도와서 구원시켜줄 수가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 다 쓸모없어. 내가 구원받는 데에는 내가 너를 사랑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결혼했다고요? 아니요. 내가 도움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했어요. 그러지 않았나요? 내가 한평생 내 것 모든 거 다 바쳐서 사랑하려고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욥이 이런 상황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믿을 인간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믿을 인간 없잖아요.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만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진리가 중요해집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각자가 대속자를 필요로 합니다. 구속자를 필요로 합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소리칩니다. 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은 자신의 고난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함에도 친구들의 가시 박힌 충고들은 욥의 고난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박해였을 뿐이죠. 욥의 이러한 절규 가운데 불쑥 뱉어진 듯한 다음 말들이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욥은 마치 그 말들의 중요성을 아는 듯해 보입니다. 자신의 말들이 기록되어지고 책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기록되어지고 책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욥이 말합니다. 자신의 말이 영원히 돌에 철필과 납으로 새겨졌으면 좋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욥이 하려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그냥 귀에 듣고 잊어버릴 말이 아니라 우리 심장판에다가 새겨야 될 말이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독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반응이 별로 없으신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욥이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세상의 많은 종교들마다 제각기 자기들을 구원할 자가 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도 지금 그런 대속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구속자를 필요로 함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끝에서 구속자를 찾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 구속자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끝에서 그 속에서 바라본 구원자, 그러나 그 구원자는 다른 종교에서 찾는 그런 구원자와는 다릅니다. 욥이 25절에 확신하고 말하는 이 대속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는 말인데 이게 동사의 의미로는 먼저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이런 뜻입니다. 판 것을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기업을 물은다라는 표현입니다. 기업을 물은다. 다음으로는 속량한다는 뜻이 있어요. 속량한다. 네. 어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 형제나 친척이 상당한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지불하고 자유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속량한다. 또 다른 뜻으로는 구속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속한다.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일과 상황에서 개인적이거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원받고 구속받아 해방되는 것을 의미해요. 구속. 이것은 인생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대속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의 존재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아니에요. 내 배우자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식들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고 친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자선 사업가도 아니에요. 대속자. 그런데 욥이 그 대속자를, 그 존재를 규명하는 것을 보면 그가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살아계신 분이다. 욥은 하나님을 나의 대속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세요. 살아계시다. The living one.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외에는 자기를 구속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속자 되시는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의 선포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역사 속에서 과거와 현재의 세상에서의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완성되어질 구원을 다 포함한 영원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그것을 아냐고 욥이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대속자가 후일에, 나중에, 미래에,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분이 안 떠오르면 큰일 났어요. 그분이 안 떠오르면 큰일 났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여러분 욥의 고난의 끝, 죽음의 문턱에서 바라본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욥은 예수라는 이름을 몰랐을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오실 거를 소망한 거예요. 모든 것을 구원하고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실 분을 소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그 답을 모르시면 헛거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믿을 것은 인간이 아니고 오실 구속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제 한낱 동방의 의인에서 예언자가 되어버렸어요. 욥이 예언자라는 것 처음 들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고난의 끝에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이 위대합니다. 그가 바라본 한 줄기 빛은 바로 오실 이 구속자, 대속자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고난 끝에 다다라서 오직 믿음으로 메시아를 갈망했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욥은 한 가지 더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의 삶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영생을 할 것입니다. 욥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욥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제 죽겠구나, 죽는구나,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 가죽이 있었고 이 뼈가 다 썩어버리고 나서도 나는 영원히
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그가 인간이 벌레왔던 땅의 티끌과 먼지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이 육체를 잃어버리고 이것이 죽는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노화되는 이 육체를 우리가 막 안간힘을 다 써서 붙잡아도 길어봤자 120년이에요. 여러분이면 저 가운데는 120년까지 살 사람이 있어 제가 120년이라고 그러네. 대신 돈이 좀 많아야 되겠죠. 운이 좋으면 100세까지는 노건하게 사시고. 육체의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생이 있다. 이 생, 오는 생을 내 생이라고 했죠. 내 생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돌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욥이 위대한 것은 그 다음 말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유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그날에요. 자기 귀로만 듣던 하나님, 자기가 눈으로만 읽고 알았던 하나님,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되리라. 그렇게 될 때 그분이 나에게 낯선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내 믿음 안에서 내가 그를 알리라.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하다고요? 그날에 그분이 우리에게 낯선 분이 아니시길,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현생 다음에 나타날 내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에 대해서 갈망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누리게 될 다음 생,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극한 고난 속에서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나타날 영생에 대하여 확신에 찬 소망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한 줄기에 비해 메시아로 오신 영원히 살아계신 대속자,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 서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욥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요란하게 크리스마스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쁘죠? 마음이 저절로 기뻐지죠? 크리스마스 트리에다 포인트에서 이거, 오늘 촛불까지 켜졌어요. 지난주에 잊어버려가지고 여기 지금 깜빡깜빡하잖아요. 우리 한 자매님의 쓱으로 너무 예뻐졌잖아요. 이 모든 휘황찬란하고 기쁘고 즐거운 모든 것들이 그날에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못 알아보면 그야말로 꽝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좋은 삶을 살고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비록 허물이 이 땅에서 살면서 쌓이지 않은 깨끗한 존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이상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고 그 상태로는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그를 알아보리라. 욥이 그를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그날에 그를 알아볼 수 있을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살 건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죽어 빠져라 12시간씩 지우 7일 일해봤자 무의미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죽음의 끝에 가면 다 낯선 사람들이 된다니까. 나는 안 그래. 내 배우자는 안 그래. 내 자식들 안 그래. 뭐 내가 손에 장을 진다고 얘기하신다고요?
저는 여러분의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믿을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욥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를 수십 번을 나왔더라도 내가 그날에 그분을 몰라볼 것 같으면, 그분이 나를 몰라볼 것 같으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구속자가 이 땅에 서신 이유를 왜 그리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곳 마국간으로 오셔서 그 말구 위에 누이셨겠어요?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 고난의 끝에서 메시아의 소망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그날이 왔을 때 그 대속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 주일 메시지입니다. 그 일이 해결되어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 일이 해결되어야만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분은 50년, 60년,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고 생활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어른이 되어서 믿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번 조용하게 속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이렇게 드려보시고, 하나님, 저 아세요. 저 아세요. 제가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면 여러분 중에 아직도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전 잘 모르겠어요. 조용하게,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십시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이, 내 소망이 이 땅에 서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날에, 영생의 날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감사드려야 돼요. 올 한 해가 어떤 해였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피곤하고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됐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감사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이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욥의 고난의 끝,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바라다 볼 수 있었던 메시아 소망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행여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런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강권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이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의 모든 사람들, 또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훗날에 주님을 못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죠. 그러한 축복이 이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탄의 절기를 기쁘게 즐기고 또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절기의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